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크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마크 chapter 10, 46, 52 verse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프로젝터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거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부지러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없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령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되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또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형편없는 또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안타깝게도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고 또 거지였어요. 당시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경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그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에 주목을 하게 되죠. 이것은 마치 축구의 변방이라고 하는 한국이 2012년 올림픽 때에 영국을 축구 종주국인 영국을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동메달을 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보고 싶었어요. 자기를 헐뜯고 비방하고 자기는 너무나도 나약하지만 정말 눈을 뜨면 그것만큼 소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평생에 간절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원했죠. 오늘 저는 소경 바디메오가 평생 그의 소원이었던 눈을 떠서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첫째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47절 앞부분에 보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북동쪽을 향해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리고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곳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위치한 도시이지요. 여리고에는 종려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밤추리라고 되어 있지요. 대략 그 높이가 30m 정도까지 자라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제가 2011년에 LA 세미나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처음 보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길가에 하나씩 세워져 있는 나무들, 그걸 봤는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게 팜추리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LA에는 팜추리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키가 높고요 우뚝 서 있어요. 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왼쪽을 내다보면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쭉 뻗은 소나무처럼 그렇게 팜추리가 쭉 뻗어져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길에 깔았던 것이 무엇이었죠? 또 깔고 또 뭘 깔았죠? 종려나무죠. 종려나무 바지를, 종려나무 잎을 깔았죠. 이처럼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았고요. 헤롯 왕의 겨울 왕궁도 있었던 아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어요. 또한 종려나무가 많을 정도로 비옥한 오아시스의 땅이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사실 예수님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읽던 성경에도 보면 그냥 걸어서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그 수많은 사람 속에 누가 있다는 거죠?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잘 보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듣는 귀가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래서 그는 늘 구걸하면서 살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듣지 못한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 가운데 누구 소리를 들었지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가 없는 반면에 청각은 아주 뛰어났어요. 예수님이 모인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소경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망설임 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질러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교관이 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방에 대해서 함성 3초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800명이 모여서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랬더니 지금 여러분들은 군인인데 이 말에 명령을 하지 않았으니 PT 10회를 실시합니다. 아시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열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다섯, 아홉 누군가 한 사람이 열을 크게 말하는 겁니다. 자, 누가 열을 외쳤으니까 얼로 twice 20번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그 20번에 잘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외치는 거예요. 자, 전방에 대해서 함성 3초 발사! 그러자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요. 그 운동장도 막 울리고 동네 산도 막 다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부르짖는 것, 그것을 소리를 질러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자기의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고 아주 크게 목에 핏대가 섰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거죠. 왜 그는 왜 그는 그렇게 외쳐야만 합니까? 그래야만 많은 군중들 속에 계신 예수님께 들리기 때문에 그는 질병을 고침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이죠. 그 부르짖음 때문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고개를 돌려서 바디메오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지요. 과부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나 과부는 너무너무 한이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밤낮으로 그 재판관한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그녀는 재판관에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자 사람도 무시하던 그 재판관은 그녀의 부르짖음에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부르짖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영적인 고민과 정말 죄로 인한 고통과 정말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도 들어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그 고민, 아픔, 소원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47절 뒤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되어 있지요. 소경 많이 배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즉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지만 5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51절 보세요. 51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랍비여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혈통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가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는 그저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눈을 뜨는 것. 그의 병을 치료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예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여리고를 통과해 가려고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경의 목소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왜 바디메오의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은 AD 70년에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제2성전 가운데 현존하는 유일한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도의 성지입니다. 현재는 그 길이가 60m 정도 벽만 남아있어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반을 딱 갈라서 천으로 가려서 기도하죠.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어쨌든 나눠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경전인 토라를 들고 읽어가면서 기도하죠. 그들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슬픔과 나라를 잃었던 슬픔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다 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전 세계의 성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그들이 통곡의 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또 살고 있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이 가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소경 바디메오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다 소경과 같아. 다 소경과 같아. 그러나 비록 소경이라도 내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김영웅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멤버셨죠.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시어하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 남편 미스터 브라운 팔에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암은 근육에 붙어서 자라고 뼈에 붙어서 자라는 암이에요. 그리고 전이가 되는 암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떼냈는데 또 다시 다른 곳에서 암 덩어리가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또 우리의 성도님들 아는 분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몇 주가 지났어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저희 남편이 다 몸을 다 검사했거든요. 세밀하게 그냥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하고 조직도 다 검사를 했는데 없대요. Praise God. Hallelujah. 놀랍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그쪽에 왜 이사를 갔는지 내년에 다시 이곳에 이사 와서 믿음 생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건 목자들은요 내 이름으로 치료한다고 착각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치료 행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없어지고 내가 치료한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안진뱅이가 즉시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기적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막 병이 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오늘날 교회는요 잠잠해요. 왠 줄 아세요? 부르짖는 사람이 적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치료받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4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냥 듣기만 하니까 되니까. 48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를 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예수님께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너가 조용히 해. 잠잠하라는 고상한 표현이고, 야, 이거 조용히 해. 욕을 했겠죠. 그죠? 조용히 하라는 아주 창피를 주는 거예요. 소경이 천한 놈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시끄럽게 떠드냐? 그러는 거죠. 이런 꾸지람에도 바디메오는 아랑곳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도 이처럼 군중의 방해에 되어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더 큰 목소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경을 뭐하라고요? 불러와. 소경을 불러와. 바디메오는 자신의 그 소리를 듣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이 장면은 탐자비하고 똑같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맨날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고 기도하고 나가지요. 그리고 아들이 저 멀리 보일 때 상도가 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발도 안 신고 뛰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했다가 우리 같았으면 작대기들 갔어요. 작대기들 이놈을 막 때렸을 거예요. 그죠? 내 아버지 마음 어떻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고생 많았지. 참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외로울 때에 지쳐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오고 하나님 고생했어. 잘 왔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소경을 받으면 그렇게 기뻐서 주님 앞에 다 지켜놓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소경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 군중의 꾸지람에 나약해졌다면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를 막는 장애물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장애물이 아닌가? 혹시 우리가 꾸지람을 주는 군중은 아닌가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물을 드러내고 미워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바로 장애물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겉옷을 다 던져버린 것 같이 우리에게 있는 체면, 위선, 허식, 자랑, 교만, 거짓, 신분, 직분과 같은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얼굴에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 진실한 얼굴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얼굴, 순수한 그 얼굴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장애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이 있다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갔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어요. 그때 가나안을 정복한 것 아닙니까? 장애물 앞에 멈추거나 포기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수고가 있어.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이 몇 해인데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그 믿음의 높이가 얼마인데 여기서 허물겠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교회 발걸음이 얼마인데 여기서 머뭇거리겠습니까?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법질할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지요. 16세기 교황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율리우스 2세기. 그 시대에는 천재 미술가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다빈치 얘기할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 근데 그를 불러서 바티칸 성당 안에 또 아주 유명한 시스틴 성당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천지창조 벽화를 그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창조 이렇게 벽에 저기에 천장에 있는 거죠. 당시 이런 재는요 정말 미술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최대의 특권이고요. 위대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당사자인 미켈란젤로는요. 이 엄청난 특권 앞에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엎드렸어요. 그리고 거꾸로 누워서 4년 동안 그 천정을 보면서 그림을 하나씩 그려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과 땀을 모두 다 거기에 쏟아부었어요. 마침내 그는 전 인생을 바친 벽화를 완성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천장에 붙어서 계속해서 작은 선을 그려놓고 있었답니다. 미켈란젤로와 가까이 지내던 어느 추기경이 성당에 들어와서 둘러보더니 당신 지금 그림을 다 완성했잖아요. 그런데 뭘 또 그렇게 그려요? 내가 볼 땐 다 끝났는데.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볼 때는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가 볼 때는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판단하고 행동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디메오보다도 형편이 좋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갑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욱 믿음의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더욱 갈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열정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케이! 안 웃으시는구나. 우리 여기 다큐멘터리 작가인 우리 유튜브 우리 프로페서도 있는데 오케이! 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열심을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장애물을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게 해주시옵소서.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네를 뛰어넘게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삶을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랑의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이런 장애물 저런 장애물을 만나지만 넘어지면 어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적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